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가장 또렷하고 분명하게 들립니까? 또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그리고 시편 49편에는 두 목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선한 목자가 나오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 나옵니다. 그 시편 49편에는 사망의 목자가 나오고 사망의 목자를 따르는 스올의 양, 지옥의 양이 나옵니다. 누구를 따르냐 하는 것의 결과는 심히 이처럼 놀라운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의 머리를 따라가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기차는 다 부산으로 갑니다. 목포로 가는 기차의 그 머리를 따라가면 모든 기차는 다 목포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인가 사망의 목자인가, 그를 따르는 이들의 결국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고, 사망의 목자는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그 어떤 목자를 따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데,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도 사망의 목자를 따르는 양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이 따르는 각각 그들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따라간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기뻐 따라가고, 사망의 목자를 따르는 그 수월의 양도 사망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기쁘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각 정당마다 지지하는 사람들의 색깔은 분명하죠. 빨강색, 파랑색만큼이나 그들의 생각도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이야기하면 다 좋게 들리고, 또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하면 다 좋게 들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거기에 그냥 동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 말은 맞고 여기 말은 틀리다고 하는 그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를 따르는 선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이 그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3절부터 말씀 볼까요? 문지기 그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4절에 보면 앞서가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는데, 그 목자의 음성은 기쁨으로 따라가지만 다른 사람의 음성은 도리어 도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양의 특징이 뭐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기뻐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시편 49편 13절 14절 말씀에도 사망의 목자를 따르는 양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길, 그 길로 사망의 목자가 인도할 때에도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수월에 있는 양이고 그들을 인도하는 이들은 사망의 목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쁘게 듣느냐?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쁘게 들으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도 나는 기쁘다, 기쁜 것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아니요, 그 기쁨으로 따라갔지만 그 끝이 생명과 풍성함의 열매인지 아니면
사망의 열매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좋은 거야, 기쁜 것이 좋은 거야 라고 오늘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그 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하냐면 성경은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것에 따라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에 속한 나라 중에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냐? 누가 하나님의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소유냐? 하나님은 다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증거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증거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양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돌이켜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먹으면 정말 죽는다 라고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하였던 아담과 하와, 영원한 생명에 속하였던 하나님 백성,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사단의 말을 들으니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소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를 힘쓰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9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뭇 백성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유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냥 만족하니까 더 다른 것에 내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또 안타깝게도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것에 여유를 둘 그런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들은 이렇게 내가 다 살았는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또 세상에 알 것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빈부 귀천 남녀노소 다 하나님께 속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안타까워한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이 거친 길을 걸어가고 햇볕이 내려지고 추운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이 걱정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막아섰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안타깝다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리고 하나님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먹을 것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통해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물을 그들에게 넉넉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목소리를 너희가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안타까워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더 좋아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권능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고 크게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편 49편 1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사망의 목자의 말을 기쁨하며 따라가는 그 세상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그 길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목자들이 이끌어가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면 시편 49편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부유함이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임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야, 이 길로 가면 돼. 부유함과 재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이 길로 와 하고 이끌어가는 그들이 사망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 하고 기뻐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수월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부유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에게 얻게 합니까?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어리석은 사망의 목자입니까? 7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 속전은 너무 값이 엄청나서 어떤 부자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좋은 곳에 보내달라고, 좋은 곳에 우리 부모님 가게 해달라고, 묘는 쓰고 수의는 좋은 거 입히고 할 수는 있어도 정말 그 영혼을 속전할 수 있는 돈을 누가 마련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 형제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유하고 재물이 많으니 나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무지한 자도 죽고 재물이 있는 자도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도 죽었어요. 록펠러라고 하는 부자도 죽었어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부자도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돈 많다고 하는 그 이모 씨도 정모 씨도 다 죽었어요. 부자도 다 죽었습니다. 왜? 부유한 재물로는 자기의 생명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부터 보세요. 그런데 부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재물은 영원하고 내 삶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땅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건물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토지대장에 건물대장에 자기 이름 새겨진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건희 씨 이름으로 된 땅이 지금 있을까요? 이건희 씨 이름으로 된 건물이 있을까요? 안타깝게 죽으면은요, 그 이름 다 그어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이 내 집은 내 땅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13절에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맞다 하고 이끌어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사망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을 기뻐하고 따라가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마치 지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고 진리가 여기 있고 생명이 여기 있고 영생의 비밀이 여기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지금 그 말보다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을 사면 더 이익이 있고 돈을 버는가에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 가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해지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온통 세상은 사망의 목자들이 재물과 부유함의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하는 소리에 가득 채워지고 그것을 기뻐하며 따르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듣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2000여 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 세대의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생명이 여기에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하신 목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내가 진짜 목자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목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는 유일한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왜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선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죠.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삼는 백성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소망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소유 기업된 백성은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소망,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편 33편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시다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견고히 세워진다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 그 말씀은 대대에 이른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는 것은 무엇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 변함없는 말씀, 성취하고 이루시는 말씀,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두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뒀어요. 다윗 왕은 시편 143편에 보면 하나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모든 걸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당일길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삶을 드리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된 그가 결국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입니다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소망된 다윗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푸른 초장, 쉬는 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거기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늘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를 그 음성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결론이에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해야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들린 것입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제가 지금도 미스터리하지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조직신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그 방에 가면 난도 있고 화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닦으시면서 그 화분 식물들이, 꽃들이 말하는 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려요? 우리 교회도 화분들이 있는데 들려요? 저는 안 들려요. 왜? 사랑을 안 하는가 봐요. 사랑하면 들린대요. 여러분, 아가서 2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뛰어 넘어오는데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의 소리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어 예쁜 자야 함께 가자 하면서 오는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명령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하나님은 그 답도 알려주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 여러분 마음에 울리도록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면 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들려요? 너희 나 사랑하면 들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셨습니다. 시험 당할 때 사탄은 이 돌을 떡으로 먹어. 그럴 때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 원하는 자들은 분명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날이 밝은 뒤에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를 누가복음 5장은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이야기인지 내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낯선 이의 소리면 그 소리에서 양들이 도망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고 도망가야 돼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분별될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망의 목자를 따라 사망으로 따라가는 그 음성을 듣는 이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선하신 목적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많이 담아두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별해 가십시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 기억나고 생각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그 길은 반드시 생명으로 풍성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목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뚜렷하고 분명하게 들리도록 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늘 따라가는 하나님의 선한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